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 아사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 혹은 아비얌을 이어서 제3대 왕으로 아사가 왕으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 아사는 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계속 전쟁으로 어지러웠는데 모처럼 아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평안이 있다. 그 이유를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그동안에 암묵적으로 행해져 왔던 이 모든 우상숭배 산당들을 없애죠. 그리고 4절에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렇게 하니까 5절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과 선, 결국 그것은 우상을 없애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데 이 평안의 시기에 아사는 무엇을 했던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제 언제 또 침범할지 모르는 이 외적의 침범을 대비해서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재건축하죠.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훈련합니다.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래서 토탈 큰 용사인데 58만 명이나 되는 잘 훈련된 이 병사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니까 드디어 구스 사람 세라 100만 명의 군사들이 끌고 유다를 침범합니다.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른다. 100만 대 58, 2대1이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사가 기도하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100만 대군 구스 사람들을 유다 앞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15장에 보면 감사하게도 제일 먼저 아사리아라는 선지자가 이 개선 행렬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15장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사와 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죠. 교만할까 싶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성공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격려와 함께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들은 아사는 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더더욱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극적인 대각성 집회를 하죠. 10절에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모든 백성들이 정녕 충만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자, 이런 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짧으니까 우리 1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앞에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스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스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는데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이게 라마를 건축하여, 이 라마는 건축물의 이름이 아니고 성읍 이름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과 가깝고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아주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이 라마에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해서 유다를 치기 위한 아주 전투 기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건 우리가 여로보암 사건에서 보았는데, 비록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유다의 큰 1년의 새 절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새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뭐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여기서 편리하게 뭐 어디엔 하나님 계신데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다. 이 바사도 똑같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아사가 대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양심이 있으면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게 예배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것을 그리운 사람들이 대거 경건한 자들이 남쪽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사가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하여 유다를 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과 함께 백성들의 마음이 아사에게로 가지 못하게 이걸 요청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검문하는 거죠. 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걸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남편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것, 자녀가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취업하고 난 다음에 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못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사울왕이 폐위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진멸 안 했습니다. 왕 좀 살려놓고 짐승 좋은 것 좀 놓아두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우리 왕 참 굉장히 통 크네, 사랑이 많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냐? 그 역사적인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거든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끄집어내어서 죄가 꾸려내는 천성을 향하여 지금 구원 운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방해하고 싸웠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때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희한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거기에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특명을 내리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여러분들 디딤돌은 되지 못할지언정 걸림돌이 되는 것 싫어하세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게끔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못 가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적용해 보고, 자,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때 아사의 반응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언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주하자. 내가 당신에게 언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 15장 18절에 보면 바하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전리품들을 귀한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렸던 그 성물을 도로 성전에서 끄집어내어서 지금 어려움 당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이방 왕에게 바칩니다. 뇌물로. 은금을 내다가 엄청나게 많이 뇌물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아람 왕 베나다에 보내며 우리를 좀 도와라. 나를 좀 떠나게 해달라. 4절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렇게 이제 치는 국고성, 어떻게 보면 이 군수 물자 창고 이런 것들을 치니까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는 요새를 건축하려고 하다가 스탑하고 그쪽을 방하기 위해서 군대를 옮겼다. 지금 똑같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크루크스인가? 거기 지금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부 전선에 있는 이 러시아의 정예부대들이 좀 크루크스로 좀 병력을 이동해야 그쪽에 좀 약화되고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공격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이 중요한 요충지가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거죠. 이 베나닷,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약조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12지파 중 10지파 아닙니까? 세력이 좀 강하니까 일단은 이스라엘에게 붙어가지고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좀 세력이 커지면 이스라엘이 좋아서 동맹 맺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이게 조금 괜찮아지면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아사가 뇌물을 줘가지고 좀 파괴하라니까 당장 파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누구에게 동맹을 하고 그걸 믿는단 말입니까? 아니 이방 나라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탄은 책임지지 않아요. 다른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뉘우치고 나 이 돈 줄 테니까 도로 예수님 다워할 때 네가 당하라 그러잖아요. 책임 안 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사탄이 여러분들 책임질 줄 압니까?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좋은 거죠. 돈도 받고 이스라엘도 이때 한번 쳐봐가지고 국력도 그들의 국방력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어떤지도 알아보고 치는 신용 비슷하게 막 했겠죠. 이런 상황. 그래 이제 그쪽 가니까 6절에 아사왕이 온 유다 머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상당히 보면 결론은 아사가 세웠던 전략이 잘 됐어요. 결론은 자기 생각대로 잘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좀 멀리서도 오시고 했는데, 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지요.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군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 딱 나오면 이제는 적용이 대충 되겠죠. 자, 첫째로 뭐 바하사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아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나가 보면, 바하사, 즉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 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강한 자가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앞에 구스 이디오피아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비록 분열되어 있지만 형제 아닙니까? 형제 나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가지고 택한 백성 18만 명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찢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정통성을 가진 르호보암이 18만을 가지고 도로 뺏어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너 형제다. 이건 내가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유다와는 뭐 앙숙 관계 있지만 이 형제의 지간이에요. 그래서 바하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강한 입장에서는 절대 유다를 치시면 안 돼요.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유다, 아사, 교회,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를 치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여러분들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거 버리고라는 찬송이 삶에서 적용되지. 우리가 얼마나 오늘도 얼마나 사람을 죽입니까? 그래 놓고도 자기가 살인한 줄도 몰라요. 미워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전부 없어야 될 그런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계석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경계석을 넘어가는 것이다. 치지 말 것이다. 강한 자는 절대로 약한 사람을 치지 말 것이다. 그 다음에 아사의 입장에서 침범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조금 더 높게 적용해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북쪽은 형제 아닙니까? 형제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공격할 때 어찌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적용해야 되죠. 이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를 챘겠습니다만은, 구서 100만 대군과 싸울 때 그 아사는 어디 갔는지, 그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여 인간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막 하늘 의지했던 이 사람은 어디 갔는지, 오늘 보면
하나님 도움 청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성전 기물을 갖다 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는 거죠. 그 우상이지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 서론을 길게 우리가 복습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랬던 아사가 16장에는 어떻게 이래 바뀌었습니까? 자, 그럴 때 참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공격당할 때 어찌 해야 되느냐? 역대하 13장 그때 보면 아비야가 그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싸울 때 한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13장 4절에 보면 아비야는 아사의 아버지죠.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 80만 대군으로 자기를 치러 왔을 때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부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우리가 남이가 아니 여로보암이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고 나가 배반한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렇다. 지금이라도 이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싸우지 말자 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 나를 확고시하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열받으면 딱 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모아요.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전화해서 만나자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이 사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꼭 비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네 한번 들어봐라. 네 같으면 화 안 나겠나? 내가 지금 이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어찌하면 좋겠나? 네 같으면 어때? 그래서 우호적인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들 더 안 좋은 건 믿는 지체끼리의 일에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 개입시킵니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람 왕이 지금 누굽니까? 형제간의 일에 지금 믿지 않는 그 사람을 개입시켜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간질 시키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가끔씩 한다고 해요. 동창들한테 이야기. 그럼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 나쁜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은 다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야 돼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10편 37편은 뭐라고 들었습니까? 재판 때에도 의인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죄가 없었어가 아니고 불법을 사심을 받고 죄와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함을 받을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되었음.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재판석에서 정죄하지 않음. 로마서 8장에 하면 누가 능히 우리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누가 능히 정죄하겠냐. 그 말씀을 정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결론은 이 아하사가 치러왔을 때 이전처럼 그가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물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억울함 당하면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덕이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교회에 덕이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빨리 그걸 끝내야지. 이게 자꾸 질질 끌어버리면, 그게 자꾸 사탄이 틈을 막 비집고 들어와, 틈새 공략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미안하다 하면 될 걸, 그리고 자꾸 받았으면 끝날 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에 소송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다 자기가 정당하고 자기가 옳고 너는 틀렸고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쪽에도 할렐루야, 이쪽에도 할렐루야, 여기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 기도더라? 같은 자기 백성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주위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아사의 어제의 순종과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오늘의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순종 잘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일 잘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우려먹으면서 오늘의 흡족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나는 매일매일 내립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하는 이유고, 성질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여러분들 왕년에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늘 그렇게 오늘 또 아기가 갈렙과 야곱이 그 엄마 젖을 빨아먹듯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세가 좋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여호와 아버지께 평생에 그가 정직하고 선을 행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은 죄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지요. 그때에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그게 상하고 통해하고 가난한 심령이다.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 마음에 합했다. 그가 완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넘어질 때 너무 그렇게 좌절하거나, 의인들이 안 넘어지려고 하다 넘어지면 좀 낙심되죠. 그러나 일어서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실수했다,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가 잘 일어나도록 손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아사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 혹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고 아쉬운 일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아사와 오늘의 아사는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지. 그래서 주신 말씀, 예수르니 기름짐에 여호와를 발로 차버리고 살찌고 윤택하며 여호와를 잊었더라는 말씀처럼 아사가 평안할 때, 잠깐 방심할 때 그는 교만해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아사처럼 유다를 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물으며 형제를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애로와 희생과 힘든 일이 닥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좀 약점이 보이고 실수가 있을 때 내가 그의 요새 산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와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